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 앞에 성찬이 하잖아요. 오늘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은 기독교 예배 가운데 가장 신기롭고 가장 깊은 그러한 순간이에요. 기독교, 특히 교회에서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가 딱 2가지입니다. 그건 다 주님이 제정하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2가지예요. 하나가 바로 세례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드리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표지하면 이것이 교회인가 아닌가를 봤을 때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례를 바르게 집회하는 것, 그리고 건징이에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 방편들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기도고 그 하나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성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에 너무나 익숙하게 또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식을 몇 번 합니까?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아요.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부활절에는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추수감사절에는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성찬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찬은 그냥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에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식사는 단순한 만찬이 아닙니다. 이 식탁은, 이 성찬은 새 언약의 시작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뿌리를 세우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중에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말씀 속에 성찬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주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이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주님과 어떤 거라고요? 연합.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나의 삶, 나의 존재 전체를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떡을 받는 순간에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여함이 바로 연합이란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그분의 생명을 감싸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죽으심 안에, 주님의 부활하심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임재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는 것,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찬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연합은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존재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 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신토부리? 예. 신토부리. 저는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신토부리 하면 그 노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신토부리. 이 몸과,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몸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란 얘기예요. 둘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은 자신이 사는 땅에서 자라난 음식, 그것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은 어디서 난 음식이요? 한국 땅에서 자라난 그러한 곡식과 그러한 열매를 먹을 때 건강하듯이 신앙인에게도 영적인 신토부리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욕심이나 성공이라는 그 음식을 먹으면 병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을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극복시키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찬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으로 인해 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뭐예요? 산 것이 아니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기쁜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맛봅니까? 우리 죽을 몸은 자꾸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성공,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자꾸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먹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2025년 하반기 집중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 통독이잖아요. 우리 매일 읽으시나요? 예. 아멘. 예.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숙제를 내야 억지로라도 하죠. 이것도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이걸 어떻게 읽으십니까? 뭘 먹듯이요? 밥을 꼭꼭 씹어 먹듯이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밥을 꼭꼭 씹어 먹듯이 그렇게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 통독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아멘. 혹시라도 지금까지 못했다면 건너뛰었다면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밥은 먹잖아요. 하루 세 끼 밥은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꼭꼭 씹어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찬은 제3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잔을 다 받아 먹었어요. 다 마시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은 이 잔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옛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짐승의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확증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피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흘리는 그러한 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자리,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다시 말해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롭고 영원한 단번에 이루신 그러한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모세의 언약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은 단순한 유월절 식사가 아닙니다. 새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히는 것이 이거예요. 죄 문제. 내가 죄를 지면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거예요. 요즘은 죄가 너무나도 만연한 시대예요. 거짓말쯤이야 그냥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큰 죄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거짓말에는 하얀 죄가 있고 검은 죄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그게 뭡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좀 전에 제가 친토불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몸은 흙에서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어디서 난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떠난 인생이 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당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이르는 겁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30년 전에 논문 표절한 거, 그거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에서 취소되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 하나 지면 그 죄 때문에 감옥에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취소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됩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걸리면 재수 없는 거라고, 똥 밟은 거라고 생각하고,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성찬을 댈 때마다 이 죄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내 걸어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나는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죄값을 죄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지셨어요.
친히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찬에서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뉘어졌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용서하실까? 이렇게 자꾸 내가 넘어지는데, 이렇게 자꾸 실패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일까? 그때마다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죠. 우리의 양심을 계속 찌릅니다.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다라고 계속 우리를 계속 속삭이고 찌릅니다. 근데 바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너를 덮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는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아멘. 성찬은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회복하는 자리예요. 성찬은 자기의 자리를 자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금 확인한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몇 시간 동안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내 주가 누군지 모른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 나를 버리고 다 도망칠 제자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식탁에서 내치지 않으셨어요.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마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대조가 이겁니다. 너희는 다 나를 버리리라. 이것과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예요. 가장 큰 대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보다 더 많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신앙이 실패하고 또한 낙심되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할 때에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 싫어요. 아, 나 왜 이럴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계속 끊임없이 사탄은 자꾸만 나를 찌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바로 앞에 먼저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떠나고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왜 나를 배신했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세요. 다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회복은 자기 결단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면서 이제부터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회복이 시작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나올 때에 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찬은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주님의 용서의 식탁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죄가 씻겨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의 시간임을 깨닫고 정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기쁨을 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성찬은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은혜 이것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직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아직 오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전쟁이 오고 불의를 당하고 고통과 그러한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이 성찬을 통해서 미리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단순히 복음을 기념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설교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목소리로 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찬은 바로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떡이 찢어지고 잔이 부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성찬을 마신 후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찬의 은혜는 예배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현장,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 속으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일상 속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 갈릴리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복음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죠.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기아집에도 한번 살아봤어요. 초가집에서도 한번 살아봤고, 그리고 빌라에서도 살아봤고, 아파트에도 살아봤어요. 많이 변하죠. 우리의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형식도
과거와 지금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찬양도 많이 바뀌었죠. 찬양도 예전의 찬양과 지금의 찬양이 많이 틀렸었어요. 교회의 공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 그런 보내진 자들이에요. 성찬의 은혜로 새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예배의 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렬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나는 주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세 번째,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된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또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되고 또한 여러 가지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덮었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세요. 무엇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약속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나누실 그날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